창세기 4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 갓과 아셀, 납달리로 이어집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아들들,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 날 후손들, 지파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선언을 이러한 축복의 형태로 지금 진행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을 건가 하는 고민들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삶에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 현실의 삶, 자신의 현재의 삶이 반영되어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지, 그러면 어떤 삶이 오늘 나의 어떤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연결되는지, 이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계획합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축복의 내용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갓을 향한 축복 선언은요, 먼저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 갓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사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서술적으로 쭉 되어 있지만 시의 시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특히 갓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보통 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많이 보통 표현을 쓰죠. 이 19절은 그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의 히브리어의 원문의 모습입니다. 갓이라는 이름 자체는 복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갓이라고 쓰여지는 이 이름이 히브리 글자는 이 자음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말식의 철자로 하면 기역, 디귿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 글자인데, 이 기역과 디귿, 이게 갓이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철자들입니다. 근데 이 기역, 디귿, 영어로만 보면 보통 GD 이렇게 되겠죠. 이 표현이 계속 한 문장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가드, 게두드, 예구덴누, 아구드. 이 야구드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공격하다, 침략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갓은 침략하는 무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자신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의미는 그런 내용인데 이 표현이 계속 이 갓이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서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언어 유희나 워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의미들 또 아니면 그 뜻들, 이게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게 이런 형식의 표현들인 거죠.
공격하는 자들이 갓을 공격하지만 갓은 결국 그들을 다시 공격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19절이 가진 의미입니다. 갓 지파가 나중에 이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데요. 분배받은 땅은 갓 지파가 정착하는 땅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보통 우리가 길르앗 지역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러한 지역이 갓 지파의 영역이 됩니다. 이 지역은 모압, 암몬, 북쪽으로는 아람 이런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툭하면 침입을 받는 곳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이 민족의 지배 아래에 놓이기도 하고 또 막 싸워서 독립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쪽 편에 안정된 가나안 지역과 또 좀 다른, 너무 쉽게 이방 민족의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게 길르앗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차지할 이 갓 지파, 이 갓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런 환경 가운데 서게 되는 갓을 용맹한 용사로, 역전의 용사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에 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공격받지만 그는 오히려 다시 공격하게 될 거다. 그 공격에 허물어지지 않는 거죠. 끝장나지 않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싸우고 다시 이겨내고 그러한 모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되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당시는 많이 그랬죠. 조롱과 욕됨과 수치가 따르는 그러한 자리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악한 오해와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의 비난과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찬 예식을 치르는 것 보고 내 피다 마셔라, 내 살이다 이러니까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이런 소문들까지도 났었습니다. 로마 제국 네로가 자기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질러 놓고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이런 그래서 크리스찬들 때문에 온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희생되고 다 모함이고 오해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름이 악한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때로는 무명한 자처럼 아주 이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같이 소유도 무엇도
적고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욕됨과 비난과 정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보면, 문제를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들의 삶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는, 남들을 부욕해 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12장 이유를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을 향해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정말로 강하게 되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 그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전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 얼마나 강해 보여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트렌드가 아무리 강력해도,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때때로는 암담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이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고 풍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 행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셀을 향한 선포는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느냐 하면 왕의 기름진 진미, 왕의 수라상 이렇게 표현했죠. 왕의 수라상, 왕의 진미의 이미지가 아셀을 향한 메시지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고 아주 좋은 음식이 가득한 이 잔치상, 이게 지금 진미의 상, 이게 아셀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인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 잔치상, 이런 만찬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되게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던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죠. 그 표적을 행하신 자리가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로 인해 새롭게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이 혼인잔치의 집, 이게 여기서 첫 표적을 나타내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잔치를 베푼, 이 왕이 잔치를 베푼 혼인잔치,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그 잔치집, 잔치의 상,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보통 우리 전체 무리는 한 2만 명쯤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먹고 남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로 묘사되는 거죠. 오병이어가 베풀어진 그 자리, 그 들에 이걸 경험한 그곳의 무리들은 이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어떤 황홀과 이런 속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베풀어지고 나서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왕 아니냐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었어요. 먹고 남았어요.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막 기뻐하며 환호하며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 기쁨은 보리떡을 먹은 기쁨이 아닌 거죠. 그 아이가 갖고 온 그 물고기, 그게 너무나 희귀한 종류라서 너무 맛이 기가 차서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죠.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상은 상장, 그 상이 아니고 잔치상, 좋은 먹거리의 상, 만찬의 상, 이거 이야기인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원수의 목전이에요. 위협하는 것이 있고 나를 애워싼 것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이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만찬의 기쁨으로 내게 채우시는 거죠. 이건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원수의 목전이에요. 상황은 나를 애워싼 문제들이, 나를 근심하게 할 만한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존재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세를 지금 그런 이미지로 그립니다. 만찬의 자리는요, 기쁨과 만족함으로 가득한 걸 극적으로 이 이미지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잔치상, 좋은 먹거리, 만찬, 이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과 행복함과 만족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쁠 수 없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 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가 보통 붙어지죠. 기쁘지 않은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만족하지 않은 이유. 그런데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가 좀 수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인 거죠.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문제 속에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함은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내가 차단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여기로 그냥 빠져들어서 세상에 나를 둘러싼 현실을 회피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와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현실을, 나의 현재를 바꾸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내가 바라보아야 될 자리,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찬의 기쁨,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이 만찬의 기쁨과 만족함,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먹으면 기쁨과 행복함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음식들을 대하면 일단 대할 때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나왔습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하고 부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를 애워싸는, 때때로 우리를 애워싸는 근심의 거리들을 이겨가고 돌파해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함이 내 삶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를 향한 선포, 축복과 선포는 암사슴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암사슴,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사슴이 어떤 암사슴이냐면 노연한 암사슴이랍니다. 풀려난 자유로운 암사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제약도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들판을 뛰어놀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는 존재, 이게 지금 납달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은 자유롭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답니다. 암사슴이, 이 자유로운 암사슴이 뛰어다니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존재로부터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거죠.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 번역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아름다운 소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좀 다르게 번역도 가능한 단어예요. 다른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름다운 새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름다운 새끼 사슴. 그래서 NIV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번역들은 보면 이걸 새끼로 번역을 합니다. 납달리는 아름다운 새끼를 벤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새끼를 낳는 거죠. 아름다움을 낳는 자, 아름다움을 열매 맺는 자, 그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을 낳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세우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자꾸 마음이 묶이고 눌리고 구속당하고 그런 건가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오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모든 상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은, 4장 18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나타나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불행의 포로가 된 그 인생에게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로움이 나타나는 자리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은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주의 성령, 주의 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은, 주의 영은 자유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를 통해 날마다 더 자유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구속이 일어나고 속박이 일어나고 짓눌림이 일어나고 묶임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진리가 그 자리를 비추도록 선포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그 31절 이후의 내용이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고 그 삶이 내 입술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붙들려지는 그 자리, 거기에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 말씀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내 약함에 대한, 내 묶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 그 진리가 내 묶이는 그 자리를 비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진리를 붙드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그 자리마다, 묶이는 자리마다, 눌리는 자리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묶임이, 우리의 눌림이 떠나가고 자꾸만 더 자유로움으로 변화되어가고 자유로움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아름다움을 낳는 자들이랍니다. 우리의 서는 자리마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자들이랍니다. 어떤 아름다움인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죄된 우리의 욕구, 마음에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할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연합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부어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발현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이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의 더러움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내 분노의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입술로 발현되고 우리의 입술로 발해지고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내 죄된 욕구로 드러나는 그 삶의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들을 통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섬김, 우리의 만남,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활동들, 우리의 행함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결실하고 열매 맺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 참된 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